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옛날에는 자기 몸 안에 중성지방이나 혈당이 어느 정도 이제 전혀 몰랐는데 지금은 다 아니까 참 좋은 점도 있고 지나치게 염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 정도 이제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50세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원인도 모르게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옛날에 일반 평민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역사책을 이렇게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이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 10대, 20대, 30대 나이에 갑자기 죽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노마에 관한 그런 책들 보면 노마 왕족들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 귀합니까? 왕을 이제 이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10대, 20대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족이나 귀족은 이제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제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거나 평상시에 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몸의 상태를 살필 수 없으니까 외적으로 건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외적으로 이 체격도 좋고 식사도 잘하고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라도 검사를 받아보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체격도 왜소하고 약해 보이지만 이 검사를 받아보면 의외로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보이는 건강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몸 안의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군의 이제 공격을 받는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은 바람에 흔들린 숲처럼 크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유다에게 잠시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유다는 아수르에게 삼키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이 아하스와 이제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곧 망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믿으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그런데 아하스와 백성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음모로 여기는 거예요. 반역으로 여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하스와 백성들이 볼 때 현재 위기 상황을 잘 이제 넘어가려면 이 아수르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과 이제 그 시리아를 이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 곧 망하니까 아수르를 끌어들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사야가 자꾸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이 볼 때는 이 아수르를 끌어와서 이 길을 이제 넘기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이 이사야는 계속 그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연합군은 곧 망하니까 그 아수르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사야가 좀 음모를 꾸미는구나, 좀 반역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기는 겁니다. 결국 아하스와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해서 결국 철저히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더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참되고 진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치나 경제나 재난들로 큰 소용돌이를 치고 있고 이단들로 인하여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이 견고해지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누굴 두려워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예. 그 11절 앞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하는데, 이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 손으로 그 이스라엘을 굳게 붙잡으면서 말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능을 보는 날 이제 자녀가 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부모가 자녀를 두 팔로 꽉 안든지 두 손을 잡고선 힘내, 잘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자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자녀에게 그냥 힘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팔로 안든지 두 손을 꽉 잡고 이야기를 하면 더 이렇게 자녀에게 확신이 생길 겁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 이사야의 두 손을 굳게 잡으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자꾸 이제 낙심이 될 수 있는데 두 손으로 꽉 잡고선 담대해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두 손으로 꽉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11절 중간에 보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가는 길이 불신앙의 이제 길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다 옳은 길이 아니죠. 외롭고 또 혼자 가더라도 좁은 길, 진리의 길을 이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그 이사야를 꽉 잡고 이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참 백성들이 다 이 불신앙의 길을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너는 이제 그 길로 가지 마라 하면서 이제 확신을 이제 주는 거죠. 좁은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이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필요해요. 너무 이제 남들은 다 이렇게 욕심과 세상의 길을 가는데 우리 좁은 길, 이렇게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확신, 담대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갈 때 넓은 길로 가는 동족들에게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앞에 있는데,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이 이제 음모라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은 이사야가 음모를 꾸미는 반역자라고 이제 취급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은 연합군의 공격을 막는 길은 이제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사야는 연합군은 곧 망하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대로 실제로 아수르를 이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도와주면 뭐 꼼짝없이 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스와 유다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끌어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사야가 지금 반역을 하고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한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 학생이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친한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뭐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인가 하면서 맥이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뭐 시험이든지 사업이든지 성공하려면 그것도 분노로, 욕심으로, 또 경쟁심에 불타서 해야 돼요. 막 그래야 이제 막 성과도 있고 결과도 좋지.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나를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러면 자꾸 뭐가 맥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어떤 권면을 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맥이 풀리면서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 뭔가를 잘하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이제 신앙적인 충고를 할 때 그걸 이렇게 고마워하지 않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뭐랄까 싫어할 수가 있어요. 이 힘이 이제 빠진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렇게 비춰질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이렇게 자녀에게 이제 이렇게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이렇게 고2, 고3 될 때 이제 도움이 되라고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막 몰입을 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신앙적인 권면을 하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이스라엘을 꽉 이제 잡으면서 확신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다 백성들이 말도 하는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또 막 이렇게 음모를 꾸민다, 그 막 반역을 한다, 나라를 망하게 한다, 뭐 이런 어떤 취급을 받으니까 자꾸 낙심이 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꽉 잡으면서 확신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 담대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꾸 이렇게 낙심이 돼요. 낙심이 이렇게 자꾸 이제 오해도 받고 또 막 미움도 받고 나만 이제 막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고 확신과 담대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렇게 확신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을 반역자로 여긴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손으로 이스라엘을 꽉 잡으시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사람들과 아수르죠. 이런 유다보다 훨씬 강한 이런 나라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실세이고 힘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진짜 두려워할 존재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만군의 여호와만 거룩합니다.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크고 많아도 거룩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강하고 막 또 막 너무 똑똑하고 또 막 수도 너무 많고 근데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존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뭘 못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그런 존재는 아무리 강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고 지옥에 보내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강한 사람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미래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것들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뭐 거기도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두려워할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일에 두려워하게 돼요. 전에 어떤 분 참 성경 지식도 많고 막 이렇게 아주 똑똑한 분인데 이렇게 너무 이제 이렇게 자녀 문제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굉장히 똑똑한데 믿음이 좋은 줄도 아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주 작은 것에 너무 이제 지나치게 염려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입니다. 14절, 15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14절 앞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기 성소는 그 옛날 성경에 보면 거룩한 피할 곳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피난처가 돼요. 임마누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피난처이고 가장 안전하고 복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엄청난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 아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막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 바람이 잔잔하도록 명령하니까 바로 잔잔해졌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피난처이고 가장 안전합니다.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상황이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상황이 그 어려운 그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제일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무는 마을에 포위하고 있을 때 그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두려워 떨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 산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겁니다. 앞에 이 9절과 10절에서 이 모든 민족이 함성을 질러도 그들이 패망하고 많은 나라들이 허리를 독이고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해도 그들이 패망하고 여러 나라들의 계획을 세워도 그들이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막 모든 나라가 막 그 유다를 삼키려고 하나님 백성을 삼키려고 해도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소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가 성소. 제일 안전하고 괜찮아 안전하고 제일 복된 것이 되는 거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소망이 없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럼 낙심할 수밖에 없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경제적인 부든지 사람과의 관계, 자녀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두렵고 그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성소가 돼요. 거룩한 피난처가 됩니다. 임마누엘. 그 많은 나라들이 막 이 유다를 삼키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실패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최고로 안전한 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걸림돌과 올무가 되십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두 집에 이제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두 집은 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올무 함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걸려 넘어져서 부러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이제 되신다고 나오는데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곧 이 돌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대면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이제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대면을 해야 돼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서 그 반석에 딱 붙든지 아니면 불신하고 대적함으로 그 반석과 충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세요. 고생을 할 때도 있지만 결국 승리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반석 대신 주님에 붙어 있으면 고생할 때 고생하고 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최고로 안전해요. 그리고 그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거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걸 이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잠시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매사에 충돌하고 갈등하고 반대가 된다면 행복하지 않아요. 되는 일이 없고 힘들기만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려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자꾸 하나님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꾸 반대가 되는, 갈등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겠습니까? 되는 일이 있겠어요? 물론 이제 잠시는 잘 돼요. 근데 결국은 무너지죠. 계속 걸리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함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사에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하나님 진짜 경외하는지, 아니면 다른 걸 더 의지하고 다른 걸 더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다른 걸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되는 일이 없게 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 어려움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것보다도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의지하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겁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말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땅에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다가 신접한 자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신접한 자는 이제 죽은 사람의 영이나 귀신을 이제 불러내서 미래의 일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이제 자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묻지 않고 신접한 자와 말술사에게 묻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묻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오면 죄 문제, 신앙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싫은 겁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서 미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점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점을 이제 보려면 이제 돈을 내야 되지만 죄 문제나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편한 거예요. 돈 내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려면 자꾸 죄 문제, 신앙 문제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미래는 알고 싶고 어떤 걱정되는 일 그건 어떻게 좀 잘 해결되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점치로 돈만 내면 죄 문제, 신앙 문제 그런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려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신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으면 미래의 일이나 또 알고 싶은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아주 쪽집게 같이 그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좀 깨닫게 하시고 좀 알려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중간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이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침빛이 이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어두운 밤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침빛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아침이 안 온다는 건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뿐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미래의 소망이 전혀 없고 흑암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슨 세상 지식 이런 건 가질지 몰라도 영적 분별력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흑암. 그러니까 눈먼 소경처럼 진짜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망하는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 흑암 가운데 이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버리면 영적인 어둠, 흑암 가운데 이제 살게 된다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들이 흑암 가운데서 얼마나 절망적이 비참한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공고하고 굶주리고 또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하는데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침체와 좌절에 빠지는 것을 말해요. 또 하늘을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이제 환란뿐이고 또 22절에 보면 흑암과 고통의 흑암과 심한 흑암이라고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 흑암을 말하는데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 하나님 말씀 버릴 때 이런 완전한 흑암.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행복하고 뭐 이렇게 부유할지 몰라도 공고와 환란이 가득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 가운데 빠지고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아무것도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나 소망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뭐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익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의 결과 이렇게 심각하고 절망적이고 크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말씀은 버렸지만 다른 거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상관없지 뭐.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공고와 환란이 닥치게 되고 뭐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이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게 되고 흑암 뭐 흑암이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철저한 흑암, 영적인 어둠, 망하고 끝장나는데 이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인정한 어둠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버린 자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금 유다 백성은 다 그래요. 말씀을 버리고 흑암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이사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까? 16절 17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사야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고 거부를 하니까 증거의 말씀을 싸매어 내 제자 가운데 보존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제자들은 남은 자를 말합니다. 소수죠.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인 남은 자들에게 말씀이 잘 보존되고 계승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충성된 자들에게 말씀을 맡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자가 말씀을 잘 간직했다가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말씀을 전해서 말씀이 보존되고 계승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이사야 당시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말씀을 거부했지만 이사야는 말씀을 잘 보존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사야에서 말씀을 읽고 또 이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사람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배척을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성경이 있지만 이 말씀이 잘 보존되고 계승되도록 충성스러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이 있는데 뭐 근데 예, 성경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사람에게 말씀을 잘 이렇게 주어서 그 사람이 말씀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소수의 소수. 그 사람이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후배일 수도 있고 가까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이제 그렇게 돼가요.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배척해 소중히 안 여겨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보존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참 외로워요. 힘들 수 있습니다. 큰 돈이나 건물이나 기업을 지키고 그걸 잘 보존하는 이런 건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니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건 힘들어요. 낙심이 되고 자꾸 지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지켜도 뭐 이렇게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누가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지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러니까 자꾸 낙심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계승하고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중간을 보면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고 말씀을 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제 기다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일부는 성취됐지만 그 이사야가 예언한 특히 이사야 뒷부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부분을 못 보죠. 근데 그걸 이제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을.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인내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상황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 상황들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이 보존되고 계승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 좀 그 사람에게 자꾸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성취될 것을 확신 가운데 바라보는 거죠. 이사야도 그 유다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배척을 해서 안 들었어. 그렇게 거부를 하고 근데 결국 이사야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또 큰 구원과 부흥이 이사야 예언대로 오고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 말씀대로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할 일은 20절 앞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하는데 그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훨씬 쉽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서 산다는 겁니다. 뭐 백성들이 다 이렇게 뭐 불신앙으로 가고 그리고 뭐 말씀도 다 이렇게 비웃고 배척하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할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더더욱 세상이 더 악해지고 탐욕스럽게 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연관으로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가 이제 환란과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고 신앙적으로 혼탁한 때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이제 빠져나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트리키의 지진으로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가 있었고 또 북한은 동해를 향해 미사일을 계속 쏴야 돼요. 그 거리 간격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계속 쏴야 되는데 동쪽으로 쏘는데 남쪽으로 또 그 미사일에 이제 핵까지 탁 탑재를 하면 그러니까 이 남한 전역이 이제 핵 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다. 이걸 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위를 하고 이제 있고 물가 금리가 너무 올라서 살기 너무나도 힘들어졌고 JMS 이단으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막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의 문이 다 닫히는 거예요.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기독교 서클들이 전도를 못 해요.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혼탁해진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 부흥이 일어나서 복음의 능력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층들이 JMS 보면서 다 뭐 교회라고 하고 목사이고 또 뭐 복음 이야기도 하고 혼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기독교는 뭐지? 복음은 뭐지?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독교가 뭔지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혼돈 가운데서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회의를 갖고 신앙에서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코로나 마치고 이제 코로나 끝나가면서 이제 막 부흥해야 되는데 JMS 이거 때문에 완전 기독교가 지금 궁지에 이제 물렸습니다. 교회가 교회 다 가지고 신자가 신자 다 가져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고 교회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뭐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더 이상 나빠지지 없을 정도로 외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 이 참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도 기독교가 이런 거다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이 젊은 세대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나오긴 나와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상황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하고 또 어지럽고 약해져 있고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걸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